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톡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 바로 정의와 질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 주제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우리 삶이랑 얼마나 착 붙어 있는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혹시 주일날 예배당에서의 나와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의 내가 좀 다른 사람 같다고 느낄 때 없으신가요? 신앙과 삶이 자꾸 분리되는 것 같은 이 고민,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줄 겁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신명기 16장을 딱 펴보면요, 정말 신기한 걸 발견하게 돼요. 거룩한 예배, 즉 절기에 대한 명령이랑 아주 현실적인 사회 정의, 그러니까 재판관을 세우라는 명령이 글쎄 바로 딱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같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명확해요. 예배가 진짜 살아있다면 그 예배의 정신이 흘러넘쳐서 우리 삶 속에서 정의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뇌물 받지 마라, 공정하게 재판해라, 이 말씀이 절기 지키라는 명령 바로 뒤에 나오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예배와 정의, 이건 그냥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이상한 임무를 주십니다. 세상은 보통 뭐라고 하나요? 힘이란 더 많은 군사, 더 많은 병거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왕에게 완전히 다른 힘의 원천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왕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요, 군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율법책을 자기 손으로 직접 베껴 써서 평생 옆에 두고 읽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 교만을 막고 뇌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한 나라, 한 공동체의 진짜 힘은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 권력의 가장 한복판에 말씀이 깍 버티고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결국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 기둥입니다. 신명기 18장인데요. 이건 특히 우리가 막 불안하고 미래가 너무 궁금할 때 어디에 기대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말씀이에요. 사람 마음이 참 불안하면 자꾸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점을 보거나 어떤 특별한 징조에 의미를 부여하거나요. 요즘으로 치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꼭 타로점을 본다거나 MBTI 궁합 같은 걸 맹신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신비주의적인 정보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금지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감정이나 애매모호한 징조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바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에 도착했습니다. 신명기 19장은요, 인간의 뜨거운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냉철한 정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때문에 구약의 법이 되게 잔인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본질은 정반대예요. 도피성 제도나 꼭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것들은요, 전부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사적인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뒤죽박죽 엉망인 분노가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공의로운 질서가 공동체를 지키길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원칙들, 예배와 정의, 왕의 임무, 신비주의 금지, 그리고 공의로운 질서, 이 네 가지 퍼즐 조각을 딱 맞추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큰 그림을 보여줄까요? 오늘 나눈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건 성립할 수 없다. 둘째, 진짜 리더십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에서 나온다. 셋째, 우리는 불안할 때 미신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 원칙들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직장,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적 세계관의 뼈대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원리들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정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 기분이나 편견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둘째, 불안할수록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자꾸 다른 샛길로 빠지지 않고 묵묵히 말씀을 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장 먼저 두는 겁니다. 내 경험이나 내 방식을 고집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말씀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먼저 묻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깊이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말로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반석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안의 불안감에서 슬그머니 올라오는 막연한 촉이나 주변의 징조들입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